시간 눈이 오고 또 추운 일기이지만 저희들 이날은 주님의 날이요, 주님을 경배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사모하는 일이므로 이 자리로 옮겨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주님 이 시간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 세우신 주님의 종도 주님께서 들어주시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만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느 때와 달리 좀 시카고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주일날만 되면 이렇게 눈이 오고 날씨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추운 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쭉 생각해 왔는데 아마 오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서 마지막 나누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자 이 동네 사람들이 왔고 예수님 유하시기를 청하여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가운데 그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여인이 보인 행동은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도 그런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6절로 한번 가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형제인 시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도 증언을 하죠.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에 대하여서 이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흥분된 마음으로 그 사실을 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예수를 증언하고 또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크게 사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기독교는 착하게 살자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또는 진리를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입문하는 것이 진리의 구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라는 어떤 추상적이고 개념적이고 철학적인 깨달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와서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나타나고 그 전에 세례 요한과 빌립과
또 안드레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세 부류의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가서 과연 전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결국 받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하여 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인격과 성품과 사람 됨됨이가 말보다 그가 전하는 말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된 우리들은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행동을 조심하고 더욱 인격과 성품이 좀 더 나은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또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선하고 또 덕스럽고 경건하고 신자다운 모습을 가져야만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나는 아직 아니다, 나는 지금 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가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또 의로워지고 거룩해진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그때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날이 찾아올까요? 그렇게 되면 평생 동안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덕스러운 사람도 또 의로운 사람도 경건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이는 부정한 여인이라 간음한 여인이라 낙인이 찍혔던 그런 여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전할 때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1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얼마만큼 효능이 있고 그 복음에 따라서 내 안에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그를 만났고 바로 그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 전하는 내용 속에 끼어들 만한 어떤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러분 어느 정도 내가 괜찮아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져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변명이며 핑계인 동시에 하나의 교만함입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함께 변화된 나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하여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나서 자신이 얼마만큼 성숙되고 얼마만큼 성화되고 거룩해졌는가 하는 문제는 둘째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가 가져야 할 과제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가 전한 것은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 내가 만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한 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부정한 사람이고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보다 얼마나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복음이 더 복음다운 것이 아닐까요? 내가 그만큼 볼품없고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일이라면 그것은 정말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와 비슷하게 복음을 전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예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스데반을 죽인 일이 항상 그 마음에 큰 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진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복음이다. 과연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하죠. 그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변화된 자기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괜찮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해이죠. 여러분들이 저의 속의 내면을 속속들이 다 알고 지난 일주일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목사로서 실망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한번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일주일 동안 경건하게 죄 안 짓고 이렇게 잘 살면 강단에 서고 제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면 강단에 서지 않기로 해볼까요? 그러면 강단에 서지 못하는 날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이유는 이 자리에 서서 전하는 것이 변화된 나, 경건한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살표의 예화가 상당히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화살표는 그 화살표가 뚱뚱하냐 날씬하냐 또는 그 화살표의 색깔이 빨간색이냐 검정색이냐 녹색이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살표는 그 방향만 가리키면 되고 그 화살표를 바라보는 자는 그 화살표가 어떤 색깔 어떤 모양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표가 가르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화살표와 같은 역할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에는 화살표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경건하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화되었느냐의 문제는 둘째 문제이고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화살표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부정한 여인이요 5 남편을 두었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가 지금 가서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그저 화살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길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기적을 등장시키거나 도입하신 일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흔한 일이고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 속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적은 그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나오고 또 이 사건 뒤에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앞서서 니고데모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전혀 기적을 베푸시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41절에 보시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도입하지 않으신 이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기적과 또는 능력과 은사와 응답 이런 것의 일변도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왜 기독교 안에 기적이 없겠으며 응답받으며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받는 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다 영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우리의 현세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것들을 자꾸 도용하고 그것들을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지만 기적을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신중하셨을 겁니다. 왜요? 그것을 받는 인간들은 그것의 초점을 다른 데로 옮겨서 엉뚱한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기적 자체이거나 어떤 능력이거나 아니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어떤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눴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증거하셨을 때 그들이 믿으며 4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우리가 알미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신앙과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얼마만큼 어떻게 알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본인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동네 사람들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전하셨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요지를 여러분 잘 캐치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받은 것은 어떤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새로운 깨달음도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사상도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되 그 예수는 그저 들어서 아는 예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지식이나 정보로 메시지로 들어와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였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들이 받은 것은
어떤 정보나 지식이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 메시지를 좀 받으셔야 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저 들어서 아는 예수는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억지로라도 출석을 하고 그것이 습관처럼 배워서 이 자리에 와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도 우리 부모님이 고백하여 알고 있는 그 예수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신다라는 고백보다는 그저 내 아내의 구주이고 내 남편의 구주인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받은 것은 정보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 요약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주시고자 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동네 사람들이 받은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믿는 이 복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이며 또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제가 꾸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평범한 사람들이 꿀 수 없는 아주 신비하고 어떤 능력 있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 기대하셨어요? 그런 사람 아니라, 지난주에 꿈도 어떤 환상을 보거나 계시를 보거나 예수님이 나타나서 뭔가를 저에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멋있는 꿈도 아니고 그저 개꿈이려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십시오. 이런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죄송하긴 합니다만,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먼저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꿈에 제가 어떤 그 관광지 같은 데를 가 있는 거예요. 태평양 같은 어떤 그런 바닷가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스노클링 같은 아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한 3시간여 정도를 가서 거기서 이제 즐길 것에 대하여서 이제 마음이 들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함께 모여있는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숫자를 보니까 한 연하무명 10명 이상은 되어 보입니다. 그 중에 몇몇은 제가 아는 사람 같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죽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죽기로 결의를 하고 다짐을 하고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배 타고 나가서 바닷가에서 죽으려고 생각하는 일종의 자살 집단 같은 어떤 그런 그룹인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는 저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에 제가 끼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왜 여기에 있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영락없이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죽어야 되는가? 아직 죽기는 좀 이른데 죽는 게 좀 아까운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굳이 꼭 죽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대답하기를, 당신이 죽지 않으려면 이 그룹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그 전에 어떤 내가 죽을 만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었나? 나도 어떤 죽기로 결의하고 다짐하고 이 그룹에 가입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일까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죽으려고 하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사람은 기억이 안 나요. 두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어떤 신앙적인 이유를 대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이 자기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임 때문에 자기가 절망해서 죽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 사람이 전도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디 신학교 나오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답을 하는데 도대체 뭐 알아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 그 꿈 중에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드는 것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알았더라면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꿈에서 깬 겁니다. 그게 또 무슨 또 아멘 할 만한 개꿈이라도 목사의 꿈은 이렇게 결론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을 깨고 나서 잠깐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 죽음에 대하여서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제 꿈 얘기에서 제 과거 시절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 시절에는 받은 상처와 아픔과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절망과 낙심으로 인하여서 아주 힘겨운 나날들을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깨어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여러 아픈 기억들과 마음을 짓누르는 그 아픔들로 인하여서 그 하루를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밤에 잠을 자려고 잠자리에 누우면 끊임없이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 이 사람 저 사람이 했던 말들, 그로 인하여서 마음에 가지는 적개심과 분노함들, 또 그로 인하여서 가지는 여러 절망감과 아픔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을 맞는 그런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여러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은 정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어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망입니다.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인데, 이 절망이라는 것은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끝나는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망은 죽음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이 저는 이해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이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과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나의 지금 이 가지고 있는 힘든 여건과 이 상황과 내 마음의 심정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힘도 도움도 능력도 되지 못한다라면 그건 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 기독교의 복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한다면 이 기독교는 가짜다. 이 기독교는 사이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기독교가 진짜라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신앙이 그것이 가짜다. 내가 알고 왔고 신앙의 그 깊이와 그 핵심된 내용들에 대하여서 내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두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날을 두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합니다. 그 기간들 속에서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늘 마음이 낙심이 되었고, 또 뭐 사람이 인정해준다고 한들 그것이 어떤 위로도 평안도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의 복음에 대하여서 그 기초부터 하나씩 짚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점차 구체적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가 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는가? 그 십자가가 나랑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하여서 보여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인간의 가장 처절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 추락한 그 바닥까지 내려간 나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어떠한 사랑을 품으셨는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생의 존재의 그 가벼움과 무가치함과 그 처절함과 그 더러움과 그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한 하나님이시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나의 고백이 찬송가 고백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사실들을 보면서 찬송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찬송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송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만 저 역시도 좋아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거기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죄범한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내가 가장 마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그냥 위로로 주는 어떤 심리학적인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일들은 그 무엇보다도 사실로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로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서 보내주셨으리라는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게 된 거예요. 자연히 또 3절 은혜의 가사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분명하게 다가오는 거죠.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그 3절에 보면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빛 빛이나 주 예수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더 좋으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뭘 바라십니까? 어떤 기적과 신비적인 능력과 세상에 필요한 그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주시기도 하시죠. 저 역시도 과거에 제 육체 가운데서 병고침의 역사도 경험을 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알 수 없는 어떤 기쁨과 어떤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에 젖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선물로,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덤으로 사는 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 복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달래고 졸르고 협박해서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을 하나씩 챙겨나가는 게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존의 삶에서 어떤 무엇인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와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으신 겁니다. 이 세상에 그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길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어떤 위안의 말, 어떤 축복의 메시지, 여러분들이 유익한 것,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됨을 분명히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 인생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 안에서 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